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세상을 바르게 보는 언약의 눈,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홍해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쉬운 질문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보니까 모세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냈다고 합니다. 그 갈라진 홍해로 민족을 통과시켜서 가나안 땅 가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홍해를 통하여 애굽의 군대, 이스라엘을 따라오던 추격군을 수장시켰다라고 합니다. 과연 모세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위기가 이런 축복이 되겠습니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르게 보는 눈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위기 만나면 눈이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그 눈은 세상의 눈, 과학적인 눈, 이성의 눈, 합리적인 눈, 내가 경험한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답이 없는 거겠죠. 누가 홍해를 갈라내겠습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면 그게 갈라지겠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갔더니 이게 갈라지겠습니까? 역시 그 앞에서 원망하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성경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역사와 구원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가 올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많이 하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게 아닙니다.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눈. 바로 그 눈이 언약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이뤄 나가시는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보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사건 해결하기 전에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언약의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응답받고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여러분이 이 문제가 이해 안 되는 분 계시죠? 나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오지? 혹시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분 있죠? 아니 왜 나는 이런 환경이 있지? 여러분 인생 살다 보니까 나랑 관계없는 시대가 이해가 안 되는 문제가 오죠. 그 문제를 오늘 본문에 요셉이 똑같이 겪었습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또 세상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중요한 건 요셉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왜냐? 답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가지고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이해가 안 됩니까? 이 시대가 이해가 안 됩니까? 더 나가서 여러분 이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문을 이해하고 싶습니까? 이 땅 이해하고 싶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언약의 눈. 미안한 얘기지만 언약의 눈이 아니면 세상은 똑바로 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강대국이, 강한 왕들이 눈을 잘못 보고 인생 마지막을 전쟁으로, 기근으로, 재앙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 받았죠? 언약적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뭐가 언약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적 눈을 가지면 길이 보여져요. 그거 선택하면 됩니다. 서론입니다. 왜 언약의 눈이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겁니까? 언약적인 눈, 언약을 가진 눈, 언약의 안경을 쓰고 이 땅을 보는 눈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계약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이, 약속이 언약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이 자연 섭리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봄이 되니까 꽃이 피고 가을 되니까 열매 맺고 그런 것 같습니까? 이 땅에 움직이는 거, 그거 누가 주관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누가 창조하는지 아십니까? 우주가 뻥하고 막 먼지가 막 돌다 보니까 지구가 폭 튀어나와가지고 물속에서 미생물이 하다가 막 기어 올라와서 사람 되고,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지금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많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되겠냐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 땅을 절대 주권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우리 그거 보는 게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어디 가서 컨설팅을 받고 뭐 신문기에 보고 공부하고 대학 강의 듣고 내 인생을 거기에 맡기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움직여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고 막 나가는 것 같습니다. 생사업이 막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이 성취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절대 막히지 않았어요. 때로는 노예가 되었지만 요셉 같은, 때로는 포로가 되었지만 다니엘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까지 이루어져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말씀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계획 가운데 이 땅을 움직여 오신 것입니다. 이 땅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 가운데 움직여 나가고, 그럼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는 언약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다가 안 돼서 후회하고 실패하고 되돌아가고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고 성취한단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그냥 막 살아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언약대로 주권하시고 언약대로 계획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아무나 배 탔다고 배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가 있다면 언약 때문에 배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나 홍해 앞에 갔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갈라가자라 하니까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성취가 있다면 홍해 아니라 히말리아도 갈라지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가지고 절대주권, 절대계획, 절대성취를 이뤄나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 보는 눈이 없다? 그 맨날 뭐 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는 인생, 세상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바라보는 인생, 안 되고 문제 오고 실패하면 사람 바라보고 경험 바라보고 무너진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한결같이 증가합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알고 언약을 믿은 믿음이 중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제부터 노랑 안경 끼면 세상이 노랗게 보여지겠죠.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여지겠죠. 세상은 노랗지도 않고 빨갛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정확히 한 치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봐야 돼요. 교회만 와서 목사 설교 듣고 언약 담는 게 아니고 일평생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눈이 하나님의 언약의 눈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제서야 비로소 보여져요. 그 전까지는 안 보여져요. 그 전까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이 감옥 가 있는 노예는 죄수는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눈을 가지고, 경험의 눈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봤어요. 요셉은 그렇게 안 봤습니다.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그제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 사실과 진실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다? 우린 사실을 봐야 됩니다. 정확히 봐야 되겠죠. 검사는 주로 사실을 보고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흉기로 사람을 위협하고 돈을 뺏어갔습니다. 변호사는 주로 그 이면의 것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것이었고 사실 그런 거 아닙니다. 판사는 그 내면의 진실을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법원이 빵빵빵 징역 5년 해도 똑같은 동일 범죄, 동일 전과자가 전과 1범, 2범, 10범, 20범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이요 사실을 정확히 보고 진실을 바라봐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도 볼 수 있고 진실도 볼 수 있지만 언약의 안경을 가지고 보면은 영적 진실이라는 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 글쎄요, 저는 수감자 사역은 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전과 10범, 20범. 아마 분명할 겁니다. 그 어려서 그 가정과 가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어두운 거, 무너지는 거, 흑암의 거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걸 몰라요. 흑암이, 캄캄함이 온 땅과 만민을 장악하여 막 전쟁도 일으키고 막 죽이기도 해오지고 하는데 세상은 그런 걸 못 보는 겁니다. 언약적 눈이 되어지면 비로소 보이는 게 무엇이냐? 영적 사실들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가끔 큰 사건 나면은 주로 사람들은 어렸을 적 막 조명합니다. 이웃 사람들 얘기합니다. 전 유심히 봅니다. 전에 어느 보니까 TV에 잠깐 나오는데 어느 아가씨인데 이쁘게 생겼어요. 제가 봤을 때 참 이뻐요. 아가씨가 모든 게 다 예뻐요. 근데 온몸에다 문신을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도 엄마도 이해 안 돼, 아빠도 이해 안 돼. 얘는 자기 그거 안 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TV 쑥 가는데 순간 비치는데 뭐가 비치냐? 그 아이 주변에 집에 달마도하고 우산 같은 걸 갖다 놨더라고요. TV PD는 그런 걸 중요하게 안 봤습니다. 자기 종교 그럴 수도 있지. 저는 그게 보였어요. 이 아가씨가
뭐 저 예쁜 아가씨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잘 살면 좋을 건데 자기가 그래. 자기 안 된다고. 자기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고. 그건 아무도 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왜냐? 영적인 눈을 가지고, 언약의 눈을 가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영적 사실들입니다. 이 땅에 움직인 영적 사실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 노아 시대 때 비가 많이 왔대. 기후 변화 문제가 왔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오존층 파괴를 막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세상은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세상은 그 문제라고 봤습니다. 영적 눈을 가진 모세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취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이 네필림이 난무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버릴 때 그런 재앙이 왔다는 영적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세상을 치유하고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막아내고 이 땅의 흑암 역사를 막아내겠습니까? 그래, 이 땅은 끊임없이 계속 전쟁 나고, 계속 위기 오고, 계속 재앙 가운데, 문제 가운데 휘말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믿음의 모든 위인들은 이걸 봤어요. 엘리야는 봤습니다. 갑자기 시대가 안 좋아서 비가 안 오지 않는 것을. 그 당시에 왕을 봤습니다. 아합입니다. 그 아내 이세벨입니다. 지극정성으로 우상 숭배한 나머지 하나님의 선자를 다 죽여야 할 만큼 그런 왕이었습니다. 어째 그 시대에 재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만약 그거 알았다면 백성들이 피켓 들고 시위했겠죠. 왕 탄핵했겠죠. 모르니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언약의 눈이 띄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것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땅이, 뉴스가,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영적인 게 보여집니까? 여러분 지금 언약적 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목사님 얘기고 그냥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잘 살고 이래 되어집니까? 미안하지만 앞으로 홍해 같은 문제, 평상시 내과 같은 거 건너갈 수 있습니다. 홍해 같은 문제면 아마 그때는 답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진 것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고 창세기 3장 역사와 그 가운데 임하는 재앙이 보여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여져요. 노아는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방주의 언약을 주시는지가 비로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여진 노아는 방주 만드는 게 일평생 소원, 일평생 감사. 이 영적 눈 띄어지니까, 언약의 눈 띄어지니까 이거 이상의 가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인생 모든 거, 내 기능 모든 거, 내 자녀의 모든 거. 안타깝게 70년, 80년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친척이나 노아 주변에서 물어봤겠죠. 이거 왜 만드는 거냐고 얘기했겠죠. 아무도 안 탔습니다. 노아 가족 빼고는. 왜냐? 그 사람들의 눈은 세상의 눈이었어요. 용사가 되고 유명한 자가 되고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장가가고 시집가고 고대 유명한 자가 되고 명성 얻는 것밖엔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눈이 없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홍수 임하는데 막아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눈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어쩜 그렇게 구원의 계획을 다 이뤄가는가, 이게 마음에 딱 담기게 되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예전 교회가 있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인생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보여져요. 나를 축복하실 이유는 그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감옥에 가도 사망에 앉지만 골짜기에 가도 별로 문제가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자녀들에게 넣어줘야 돼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정확히 보게 하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뤄가는 구원을 보게 하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거, 이걸 우린 자녀에게 넣어줘야 됩니다. 좀 과한 표현입니다. 혹시 우리 자녀가 원치 않게 요셉과 같이 막 누명 쓰고 팔려가고 소용돌이 친 인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뭐 아들아 걱정하지 마, 아빠가 도와줄게, 아무 소용없는 말이에요. 다행히 요셉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의 언약의 눈을 가지고 본 겁니다. 이 땅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내게 향하신 하나님 뜻을 본 겁니다. 내가 왜 복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총리가 돼야 되는지, 내가 왜 저 왕의 아내가 돼야 되는지, 나는 왜 나라를 구하는 장군 돼야 되는지, 왜 내가 탄 배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인지, 그때 이유는 발견되는 겁니다. 언약적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 설교가 그 선택을 보는 눈입니다. 눈.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언약을 보는 눈.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눈을 소유하면은 표가 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언약의 눈을 소유했다, 안 했다, 여기서 표가 나게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건지, 그냥 별로 안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에 좀 두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속에 거하고 싶은 건지. 첫 번째입니다. 언약의 눈을 소유하면은 삶이 언약 중심의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아내하고 대화 많이 하죠? 전 많이 합니다. 제가 제 아내 만나서 뭐 농담하고 개그 얘기하고 뭐 실없는 얘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얘기, 우리 가정의 얘기, 앞으로 내 아내와 내가 살아갈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이야기,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겠죠. 정상적인 부부면 그런 거 얘기하겠죠. 그런 얘기가 없는 부부는 이미 뭐가 문제가 뭔 거겠죠. 전 항상 그렇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얘기해요. 여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잖아.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인도해 왔잖아. 아마 그거 이상의 여러분 아내에게 힘주는 말 없을 거예요. 아마 그거 이상의 남편을 돕는 말은 없을 겁니다. 언약 중심의 삶 얘기하니까 뭐 언약하고 뭐 언약 하는 게 아니고 대화를 바꾸세요. 대화. 불신자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성공자 쫓아가는 말 하지 말고, 옆집 사람이 뭐 돈 많이 벌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적어도 여러분은 이 예전교회가 해나가는 하나님의, 여러분 여기 속해 있으니까 그거 마음에 담으셔야 돼요. 아예 막 교회에서 뭐 하나 봐 하지 말고, 내가 여기 있고 내 가정이 여기 있고 내 자녀가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에서 해나가는, 이게 여러분 인생의 대화의 중심 되어야 됩니다. 왜냐? 언약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언약적인 대화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떤 믿음의 말보다도 힘 있는 믿음의 말이고, 어떤 위로보다 힘 있는 위로고, 어떤 말보다도 도움되고 힘이 되어지는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주로 자꾸 공부 얘기, 성공 얘기하고, 왜냐? 사회가 그렇게 나가니까. 근데 그 사회가 지금 온전히 나가고 있을까요? 좋은 면만 보여지겠죠. 그들 내면에 홍수 만나고 요단강 만나고 여리고 만나서 굽이치는 건 잘 안 보이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항상 대화할 때 언약을 가지고 해주셔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한나, 이세 다 언약을 가지고 대화한 겁니다. 격려의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세상 어떻게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칭찬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 가는 거면 무조건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나안 땅 안 가면 무조건 못 가는 겁니다. 우린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안산 이 지역에서 언약을 알고 언약적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분들을 예전 교회에 모아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속에 언약을 딱 담으십시오. 목사님 설교 좋아, 언약, 그래야 하지 마시고 모든 중심을 눈, 말, 행동, 발걸음을 언약 중심으로 이뤄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교회 충성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성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소유하면 어떻게 바뀌어지냐? 평안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성경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에스더, 위기 막 만난 게 성경 나옵니다. 막 불안해가지고 막 해서 막 쥐야 했더니 주님이 그래 도와줄게 합니까? 다니엘 딱 들어가고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설교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뭐 느껴집니까? 왕이요. 왕 누면 하나님 우리 건져줄 겁니다. 그리 안 해도 가겠습니다. 평안하고 담대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 치유에 대한 얘기는 금요일날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언약이 들어가면 언약의 눈을 가지고 언약 중심이 되면 사람이 이상한 게 평안해져요.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평안해져요. 왜냐? 답을 가지고 있고 끝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 언약 가지고 있으면 사망의 임시만 골짜기 같은데 아니에요. 여호와가 인도하고 난 지금 가장 귀한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평안하지 않은 세상이 막 올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막 아빠 어떻게 하면 좋아 할 겁니다. 그때 늦는 거예요. 뭘 넣어줘야 되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 여기에 내가 딱 응답받고 은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준다. 뭐 홍해가 오든지 뭐가 오든지. 모세가 홍해 앞에서 뭐라는 자입니까? 힘들지 좀만 참아봐 여호와가 구원할 거야 이런 말을 했습니까? 워낙 근심하니까 워낙 갈등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좀 계세요. 괜찮아요. 이거부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저희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언약적 눈을 가지고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가는데 홍해가 막고 바로가 막아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나가실 것입니다. 요거 딱 마음에 들어갔다. 평안함, 감사함, 막 기도 많이 하고 주여 내게 평안을 주옵소서 해서 평안해지는 게 아닙니다. 막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설교 좀 해주세요. 막 아이고 힘나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절대 주권의 계획 성취 속에서 내가 있다. 내가 그 속에 있다. 문제는 내가 그 속에 없는 것이 문제지. 그 속에만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시겠죠? 앞으로 우리 은혜학교 치유 사역도 해야 될 겁니다. 치유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확한 복음이 들어가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확신해질 때 치유가 되어집니다. 평안해져요. 담대해지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눈을 가지고 소유한다면 어떤 결과가 오냐? 여러분 나중에 응답받을 겁니다. 여러분이 힘이 있어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언약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언약을 성취된다면 때론 돈도 주고 그렇게 할 겁니다. 언약 잡은 에스더로 그 당시 여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같이 남녀 평등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수혜도 안 미쳤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죠. 어떻게 하면 되죠?
왕한테 시집가면 됩니다. 왕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언약을 이루어 가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응답받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기대합니다. 이 산업인들 아마 나중에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학생들 나중에 기대가 되어져요. 그때 추워도 내가 공부 좀 열심히 잘했더니 역시 내 노하우와 내 산업 기술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이 교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져요. 왜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 나가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내 것 말할 것도 없고 난 그저 그 큰 응답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 순간이 바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순간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표가 납니다. 말이, 생각하는 게, 행동하는 게, 중심 두는 게 틀려요. 어쩜 이렇게 언약이 마음에 담긴 사람은 그러겠죠. 얼마나 소중한 언약을 내가 받았는데. 말 함부로 안 합니다. 말 쉽게 안 합니다. 말이 어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선교. 언약 가진 사람은 평안합니다. 확신해요. 확신. 분명해. 이것만 가지면은 세상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괜히 막았다가 골리앗, 홍해, 요단강 다 무너졌어요. 그거 아는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공합니다. 자랑 교만하지 않습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세상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쪽으로 눈을 바라보고 응답받다 보면 세상이 이해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요셉이 세상이 이해가 되어졌어요. 왜 아버지는 나를 안 찾아오고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왜 누명 쓰고 노예까지 되고 결국 감옥까지 오게 되어지고 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어지고 다 이해가 되어져. 다. 이게 이해가 안 되었다. 요셉 굉장히 불안하고 상처지고 인생 어둡고 비참하게 비관적으로 마감했을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보면 이 땅이 이해가 되어져. 이 땅이 왜 비는 안 온다고 하고 왜 비는 또 온다라고 하고 왜 풍년 들었다 흉년 들었다, 그 모든 게 어쩜 그렇게 자연섭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딱 발견되어집니다. 인생 재미있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이해가 되어져. 세상이 발견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것이 이해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한 거였구나. 가나안을 나와서 애굽 가서 저 왕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근데 내 신분이 왕만달 신분이 아니니까 나를 보디발 장군의 집에 넘겼구나. 내가 거기서 왕의 신하 보디발 밑에 감옥까지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한 거구나. 어느 날 요셉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죄수번호 236번 요셉 나와. 왜 나갑니까? 왕이 너를 보자고 한다. 그때 요셉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드디어 쥐구멍에 볕 떴다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가 만나요 두려웠겠습니까? 요셉 간단히 갑니다. 어쩌면 예상했어요. 분명한 건 안 놀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무슨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이룰 때. 뭐랍니까?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인도한 거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발견된다고요? 언약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만 비로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뭘 해주는 게 우선입니까?
공부 중요합니다. 애들에게. 바른 교육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약을 넣어줘야 돼요. 언약을. 이 아이가 인생이 하나님의 세상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거 안 되어지면 상처, 한, 원망, 막 내 대적, 사방에 대적이 쌓이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아빠, 엄마 힘들어요. 나 못 견뎌. 이래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애가 좋아, 애가 착해, 애가 선해. 아 이거 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이 이런 아이 참 복 많이 줬어.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이? 언약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다 보여줘요. 인내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근심도 안 되어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관의 아내가 요셉에게 그런 누명을 씌워요. 저가 됐으면 할 말 하겠습니다. 장군님, 저를 모릅니까? 장군님의 아내를 모릅니까? 저 알지 않습니까? 제가 진실되게 향한 거 알지 않습니까? 저는 무죄합니다. 장군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 그 말하면 보디발 장군이 이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 이건 또 제가 또 고민됐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나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그냥 감옥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딱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언약 하나 믿고 그냥 갑니다. 저 여자 안 죽게 내가 살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언약 기억하시죠? 언약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봅니다. 넌 진짜 언약 가지고 있어. 너 진짜 언약 믿을 거야. 너 이래도 언약 믿을 거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거 어느 순간 묻는다니까요.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인생 문제, 건강, 그걸 가지고 물을 겁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돼. 믿어봐도 별수 없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나 열심히 교단하는데 뭐 하는 것도 없고 이래 버리면 하나님 그냥 실망하시는 거예요. 요셉 계속 기다립니다. 오늘 같은 날이 오는 거예요. 드디어 형들이 절하는, 해와 달과 11별 절하는, 요셉 팔아먹었을 때 형들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니한테 절할 것 같아? 그게 이루어진 날이 오는 겁니다. 요셉 언약이 성취가 된 날이에요. 일평생 언약 하나 붙잡고 언약의 눈을 가지고 응답받고 왔는데 그거 되어진 날입니다. 어떻습니까? 언약적 눈을 가진다는 거. 아,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요셉 인생의 응답이, 내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가 발견돼. 세 번째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바른 이해. 나는 왜 이렇게 되었고, 왜 누명 쓰고, 왜 팔려왔고.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본격적인 요셉의 인생은 바로왕의 총리가 되면서부터입니다. 바로왕의 총리가 되면서 모든 권한을 다 갖습니다. 병권부터 다 갖는 거예요. 하고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요셉 타락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요셉 안 겁니다. 우상을 꺾어야 되겠다. 이 나라에 왕 옆에 들러붙어서 우상 역사는 저걸 꺾어야 되겠다. 그 가문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꿈도 꿨다 안 꿨다 하게 하고 나라가 풍년 들었다 흉년 들었다 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땅을 움직이는데 언약 때문에 움직인다니까요. 사람 모릅니다. 왜 흉년 오고 왜 풍년 오는지. 그러면 인생 헤매는 겁니다. 아, 요즘 시대가 안 돼서 내 사업이 안 되고, 이 말 나오는 겁니다. 언약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보여줘야 돼. 내 인생이. 우리 다 저마다 이런 거 저런 거 안 갖고 있습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거 아니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든 거 아니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믿음의 위인들 그냥 가다가 그냥 모든 거 뭐 노예가 되고 팔려가고 잡혀가고 끌려가고 전쟁나고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인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성도 여러분, 언약 발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의 눈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보는 겁니다. 복음으로. 모든 걸 복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모든 걸 다 보십시오. 지금부터.
예배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교회 가서 은혜 받자, 복 받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우리가 놓쳐요.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어져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내 눈은 자꾸 세상의 시각으로, 판단으로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날마다라고 한 표현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늘 복음 속에서 복음 듣고, 그래야 우리는 언약의 눈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를 보는 것입니다. 또 복음과 또 전도입니까? 하나님이 복음 가지고 복음을 온 땅에 알게 하는 게 소원이고, 그 방법이 전도로 그렇게 하니까 이 두 가지 눈을 가지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전도자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에는 전도와 선교가 마음에 담겨 있는가? 예전 교회는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인가? 예전 교회는 복음을 예수님만 말하고 증거하는 교회인가? 그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복지 치유를 보는 눈입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1년 동안 더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결국 하셨던 것이 장애아, 과부, 고아, 떡 만들어줘서 먹여줘야 하는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 다 복지였어요. 초대교회 때 다 복지 대상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이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향후 10년간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든 중지된 분들은 지금부터 이 복지, 선교를 마음에 담고 나가 주십시오. 앞으로 여기된 계획으로 교회가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냥 알아서 잘 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세요. 때로는 손으로 주물러 가면서 만들어 가면서 나가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입니다. 언약 성취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언약 성취를 위한 선택해야 되는데 눈이 없다. 언약을 보는 눈이 없다. 늘 방황합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까? 왜 안 계십니까? 나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알면은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 땅을 언약으로 분명히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달 가운데 거하십니다. 70년, 80년 방주 짓는 것도요, 지루하지 않고, 종신형 받아 감옥에 있는 것도 어렵지 않고, 엔게디 굴을 수십 년 헤매는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고, 90살 동안 90년 넘게 살면서 총리가 되면서 응답받는 것도 순간 감사한 인생이 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세상을 바르게 보는 언약의 눈이 여러분에게 띄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으로 이 땅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의 안경을 가지고 이 땅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